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5주 전에 부활주일을 맞이하였고 또 그 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성경 말씀의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날, 초대교회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10여일 동안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찬송가는 없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그 행적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제 사도행전 초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또 불에 갈라지는 어떤 그 물방울처럼, 혹은 혀라고 여기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성령님의 보내심아 말씀하신 것을 기대했던 그 사람들의 각자의 머리에 임하셔서 각자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 물방울처럼 또 혀처럼 어떤 그렇게 임하셨던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 역사하신 성령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보이게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생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보이신 축복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성령 충만을 얻은 그 성도들은 각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던 일을 또 했겠지만은, 또 직업을 바꾼 사람도 생길 수 있었겠지만은,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이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이 있었고, 그들은 같이 먹었고, 또 그들은 같이 나누었고, 필요한 것을 또 함께 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교회가 2000년 전에 초대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전했던 그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모세 때 광야 40년 동안 벌써 그 자신의 조상들에게 광야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가는 곳마다 역사들이 막 일어났고, 그 일을 위해서 더 이상 교회가 좀 더 조직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그 직분들을 주어서 좀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님들을 선택하게 되죠. 이게 세웁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와 은혜와 성령에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도대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에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일까? 우린 참 궁금하죠.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기적의 역사와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됐죠. 듣게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거짓 증인으로 삼아서 재판에 붙입니다. 공회에 불러들이게 되죠. 그 스데반은 이제 재판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공회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데 그때 입을 열게 됩니다. 그의 설명은 결국 그의 마지막 전했던 설교가 됐지만은, 하지만 그를 듣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백성을 향한 지나간 과거를 아주 짧지만 전부 다 그들에게 소개했던 귀한, 아브라함부터 바벨론에 포로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까지,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까지, 또 당신들을 향한 그러한 뜻이 이런 것입니다라고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7장 말씀 전체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마음이 찔려서 예전에 베드로의 전했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러면 형제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고,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가 아니고, 그랬으면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스데반이라는 놈을 죽일까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돌려쳐서 죽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일 후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청년이 그 주 인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스데반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늘 소원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오늘도 그렇게 찬양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요 삶인가? 우리는 이 짧은 54장 8장 1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전에. 오늘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있었을 때에 스데반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찌할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스데반이라는 놈을 쳐 죽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를 갈고 있었을 때에 스데반은 그들을 보지 아니하였고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주목했다는 것이죠. 우러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그러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참 신령한 사람이다. 사람 중에 신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산신령이다 얘기도 하겠지만 사람 중에 그 신령한 것처럼 보이고 살아갔겠죠. 그런데 진짜 신령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참 돈독한 것 같다. 돈독한지 아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 보면서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표현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참 영이 굉장히 맑은 그런 사람 같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가만 보니까 솔직한 것 같고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방법과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훈련을 잘해서 그것이 내가 도움은 되지만 그 훈련이 나의 삶이 돼야죠. 그러면 연결이 되지만 훈련으로 끝나서 졸업장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종이의 글자로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글로 만약에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머리에다 지식적으로 기억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암송한 말씀이
내 삶의 내 중심에 있지 않고 뜨겁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글로 끝나는 것이죠. 뭐 연수가 많고 기간이 길어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늘을 보면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귀한 그 모습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감동으로 역사로 내 깨달아 나갈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지 못해. 아, 그런 거 같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인가를 제대로 스스로 자기가 판단할 수가 있게.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무엇 바라보면 돼요? 무엇 보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 사람 좀 뜬구름 잡고 다니는 사람 같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자기만 알지. 하나님하고 자기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살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뭐가 보여요? 하나님 곁에 예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서 계신 걸 보았어요. 이 스데반은 예수님 서 계시는 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이, 아,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름, 저러한 이름, 이러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도자이시고, 뭐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겠구나, 우리가 깨달아 나가죠.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러한 것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는 알잖아요. 아, 나의 삶을 볼 때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기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러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시더라. 아, 내가 수십 년 전에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음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으로 또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쭉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무궁무진한 거예요. 내가 나의 삶에, 그러니까 간증이 많을 수밖에 없죠.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일도 하시는 분이시더라. 그런데 거기에 그러한 하나님임을 내가 깨달아 나가면서,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셨구나라는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에 아직도 달려 계신 것이 아니고, 아, 부활하셨고 나도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길어지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훌륭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처음 믿었다고 안 훌륭하다는 그러한 뜻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 그러냐면 많아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 체험과 경험과 은혜와 풍성함이 뭐 말도 못하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얘기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스데반에게는 바로 그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뭘 봤겠어요? 구름을 봤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은 하늘을 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오로라가 아주 뭐 유명했죠. 오로라 보려고 뭐 비행기 타고 뭐 남극, 뭐 북극으로 뭐 그렇게들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못 보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한국, 미국의 저기 휴스턴, 뭐 달라스까지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그 태양 그 폭풍이 그 심하게 왔는지. 뭐 문제도 많다 그러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고 싶어서 산으로 많이 갔어요. 여기 뭐 높은 데도 올라가고 그래서 뭐 사진도 찍어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의 오로라를 보아도 다 돈 주고 가서 보고자 하면서, 아, 그거를 보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오로라라는 건 뭐 우주도 아니고, 그 우리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지구를 보호하는 그 막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모습들 아닙니까?
바로 요건데 몇 마일 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것도 그렇게 신기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늘을 보고 그것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한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죠. 오로라가 뭐 그 정도 오로라 뭐 아름다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는 찬양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뭐 고초만 주시고 뭐 벌만 내리시고 뭐 공과 이것을 구분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아름다워? 각자가 아름답다는 이유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각자에게 다 다르죠. 각자에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다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만들어주시고 아름답죠.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찬양하죠.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만일 내가 땅을 바라보며 실망과 분노와 초조와 낙심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성령 충만은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발버둥을 쳐서 뭘 꺼내 먹는 뭐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돌아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 늘 주님을 주목하며 생활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또다시 세상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우리는 미련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뭐 스데반이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많이 뭘 이루었고 가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만난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 예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그 모습이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럽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거은 거죠.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주목했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행복할 때도 어려울 때도 주여 나도 그러한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함에 귀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르짖는 자예요. 부르짖는 자라.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씀에 귀를 막았고 괴로워했어요. 스데반이 그 얘기하니까 그만 제발.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 안에서 죽일 수 없으니까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고 가서 죽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신의 뜻과 같다 그러한 뜻이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이고 작정을 했다는 그러한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무엇을 부르짖었을까? 스데반이 무엇을 막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때에 지금 이를 갈면서 자기는 뭐 다른 얘기한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자기가 깨달은 바를 설명을 했는데 이를 갈면서 돌을 집어가지고 던지는
안 아프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까요? 그러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끝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지. 아니 정신이 없어도 한참 없지. 지금 그런 상황에 누구를 찾아요? 뭐 경찰을 부르든지 뭐 다른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당한데 내가 잘못한 것이 죽을 죄가 아닌데 왜 나를 돌을 쳐서 나를 죽이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끝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어요. 인생의 가장 큰 곤경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때에 그때에도 고난이 다가오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게 하셔서 이렇게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나중엔 돌멩이가 더 날라오네. 그러나 스데반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간구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예수 이름을 찾았겠죠. 예수야 그랬겠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살다가 큰 일을 당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네? 그러면 무슨 일이 나와요? 무슨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주여 하고 외치잖아요.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동부에서 신학교 다닐 때 얼음이 얼었어요. 이게 LA에서 오래 살다가 동부에 이제 필라델피아 사니까 겨울이 뭐 신학교가 언덕이었는데 이제 저쪽 언덕에 이쪽은 외길인데 빨리 가는 거예요. 차들이 위아래로. 거기 큰 길도 아니에요. 뭐 차 2대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길인데 빨리 다녀. 거기서도 언덕에서 내려오고. 나는 거기로 이제 가서 레프턴을 해야지 집에 가는 길인데. 근데 거기 얼음이 오는 걸 몰랐지. 그리고 그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쪽 끝에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얼음이 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얼었으니까 눈에는 얼음이 안 보이고 또 LA에서 왔으니까 잘 몰랐는데 이 차가 계속 밀려가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그냥 가다가 이제 이쪽에서 차가 오면 나는 그냥 받치는 거예요. 여기 옆구리를 받칠지 앞을 받칠지 뭐 뒤통수를 받칠지 모르지만 뭐 영락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야 그때 한 뭐 몇 초, 뭐 좀 몇 시간 한 1초, 2초 정도 되지만 한 몇 시간. 근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여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여라는 게 주여 한 번이 아니고 주여 그렇게 하고 나가고 핸들을 꽉 잡아서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 근데 몰라서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럴 줄 알고 학교에서 그 스탑 사인 앞에는 소금을 뿌려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미끄러지다가 끝에 찌지직 하고 쓰지 그 앞에 섰어요. 야, 그러니까 급하니까 주여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고맙게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이상하게 여기겠죠. 세상에서 급한 일이 있으면 무슨 말 해요? 뭐 며칠 전에도 어느 아저씨 뭐 다른 나라 아저씨 만났는데 별일도 아닌데 자기가 뭐 붙다가 조금 쏘쳤는데 지가 잘못했는데도 폴레러 월드로 해버리고 말다 욕이 나오는 거예요. 쌍시온 말이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급하니까 자기는 그게 이제 뭐 그 몸에 밴 거지.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갑니까? 주여라는 말이 나가잖아요. 주님이란 말이 나가죠. 세상은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왜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거기다 뭐 쌍시온 말을 하겠어요? 뭐 얘기를 하겠어요? 행복할 때, 또 뭐 어려울 때, 슬플 때 당연히 내 안의 것이 나가게 되죠. 예수 믿는 자들은. 나는 부르짖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찬양으로 부르셨고 아멘으로 부르짖고 또 찬양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여를 외치면서 가고 있는가? 예전에 뭐 제가 지났던 교회들, 사역했던 몇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뭐 교회를 열심히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또 안 나가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간대. 뭐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 하지만 왜 그럴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주님께서 그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 얘기를. 안타깝죠.
기억날 때 기도할 뿐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참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외면하고 살면 안 되는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왜 못 들었겠어요? 왜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외면하고 살다가 보니까 미지근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미지근한 거.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성령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역사하셨고 들려주셨고 함께 하시고, 근데 너무나 점잖은 분이시라서, 우리의 설명으로 젠틀하신 분이시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신의 잘못된 그런 마음과 그 충만함을 소원하지 않는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냥 미지근해지든, 믿는다고 하는데 미지근합니다. 그럴 수 없죠. 성령 충만한 자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감당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지금 돌을 들어 치고 있는데 그 입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그 순간이 올 때에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 아닌가. 나는 그 감격이, 그 외침이 터져나오는 삶을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가슴이 뜨거워 부르짖는 자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이 정상으로 알고, 그리고 정상적인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구약의 제사와 성회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성적인 그러한 잘 조직된 그러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없죠. 그런 시간이었어요. 부흥회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시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외치면서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주여, 이제 갑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이건 내가 이 잔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이것을 마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예수님 하신 것처럼 주여 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했겠죠. 그것을 부르짖었다고 제3자는 소개하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스데반의 그 가슴 속에 이 부르짖음이라는, 우리에게는 짧은 한 단어지만, 하지만 이 스데반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다 담겨져 있었겠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서 인생의 구석구석에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에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무릎을 꿇는 자예요. 여기 6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까지, 또한 죽을 때에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 말은 스데반이 죽는 것은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순종이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사울과 사람들의 돌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막 달게 들고 하니까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순종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전체를 보면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 여기에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여기에 그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이지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모든 일, 죽음도 그가 순종으로 받았다는 바로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았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성령 충만함은 미지근함도 아니고 내가 그저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잘 출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저 기간적으로 오랜 기간 그저 듣고 알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주목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늘 임재를 경험하면서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한 그러한 인생. 뜨거운 막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이야기 좀 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또 내가 그렇게 살고 싶고 한 그러한 소원이 불타오르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쭉 살다 보면 내가 뭐 어떤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죽음도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은 짧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끝까지의 그 제목이 무엇인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 그 순종은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끝까지 무릎을 꿇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귀한 이야기를 했겠지만 여러분도 우리 다 사람이니까 그 짧은 말하고 죽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해 저들 중에는 하나님의 계획가 그렇게 다 있지 않겠어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나를 죽이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 사람 누군지 난 모르지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만 나는 죽어도 주여 it's okay. 하지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뜻 이루소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말씀 전하고 마지막에 죽을 수 있다는 것 나에겐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 마음속 주여 왜 나 저기 가족도 있고 뭣도 있고 이거 정리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꼭 나를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게끔 이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신을 다 장악하시기를 자신께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생활에 나가서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도 실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욱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 가슴이 복음으로 불타올라야 하는 것이고 예수로 가슴이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100세 시대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좀 적고 그리고 이제 노년층이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교회에 뭐 젊은 사람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교회에 나이가 뭐 은퇴하시고 60이 넘고 70이 넘은 분들이 많아지더라. 저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예전에 60년대 50년 전에 40년 전에 했던 그대로만 막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거는 좀 별로죠. 그건 아니고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점점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50년 믿고 40년 점점 더 오래 믿었던 분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후회 없이 주님 앞에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뜨거운 교회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에 특별히 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국 사람이 가는 750만이 외국에 퍼져 있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제는 젊은이가 없어서 10년이면 교회 문 닫아요. 뭐 그거 뭐 당연히 닫으면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면 세상의 끝이 그렇게 간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한 가지 이 스데반의 이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더 뜨거워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구나.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기대하고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나머지 인생 젊어서 못 드린 그러한 헌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리가 지팡이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다른 나라 가겠어요? 그럼 뭐 돈만 보낸다고 복음이 전파되나?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차원의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때에 통신이 잘 되는 이 때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와서도 뭐 1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뭐 10,000명이 모이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 길 안 가봤으니 모르잖아 젊은 사람들. 근데 가보니까 인생 짧더라. 그 짧은 인생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드리고 이 뜨거움과 은혜와 이 충만함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표현하기를 거하시는 그분 성령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마치 주었다 놨다 한 것처럼 내가 살았다.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그 충만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충만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전도죠. 그것이 이벤젤리즘이죠. 그것이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장 모임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전도의 시간이에요. 그것도 성령 충만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가 저 자매와 저 형제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저 형제와 자매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받았던 성공과 실패 가운데 이 세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눈물을 흘리며 또 큰 기쁨으로 나누는 그것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져.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말 잘해서 그래요? 뭐 이야기하는 어디가 뭐 꺾어져서 큰 사고가 나서 그것이 놀라워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옵니까? No.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목장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목장 모임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고 헤어지고 세상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끝나곤 할 수 있지만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뭐 옛날에 뭐
옛날에 뭐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30년 전의 이야기 그 얘기했는데 또 할 필요 없잖아요.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 또 할 필요 없잖아요. 다 들었는데 5년 전에 있었던 얘기 또 할 필요 없어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일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까운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오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눔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나중에 또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지만은 오늘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너무 귀한 거고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것도 다른 나라의 지팡이 없이 가는 게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깨달음,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했는데 회개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고치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다른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람 또 멀리 또 갈 수가 있네. 뭐 다른 주로. 그러면 거기에서 은혜를 또 나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뭐 내 계획대로 말 잘해서 계획 잘 막 치밀하게 세워서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 안에 더욱더 거하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해서 이 스데반이 그렇게 살아갔고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